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고요한 마음으로 제 질문에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만약 당신의 손에 이미 수십억 원이 쥐어져 있다면 당신은 지금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걷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끝없는 풍요가 당신에게로 영원히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까?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함께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믿기 전에 증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증거는 당신이 먼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때에만 나타납니다. 불안 단순히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존재 상태, 즉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상태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세상은 그 상태를 당신에게 비추기 위해 스스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들이 걱정하거나 의심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기대하고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한국인 특유의 정처럼 그들의 내면에는 풍요에 대한 깊은 믿음과 연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풍요를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당신은 먼저 풍요로움을 느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상황이 바뀔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입니다. 당신은 이미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수십억이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고난의 이야기를 멈추십시오. 결핍을 주장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확신의 말을 하십시오.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롭다. 나는 헤아릴 수 없이 풍요롭다.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한다. 하루를 살아갈 때 백만장자의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오만함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입니다. 가격표를 볼 때 주저하며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비록 당신의 외부 세계가 아직 변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내면의 변화는 곧 외부 세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과제는 이 새로운 가정, 이 새로운 믿음에 충실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순간 보이지 않는 힘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의 실현에 필요한 사람들, 기회들, 그리고 사건들이 마치 밀물이 해안으로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당신에게로 끌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끈기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의심이 속삭일 것입니다. 이건 효과가 없어. 주변 상황은 당신의 믿음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무시하십시오. 외부 세계는 단지 과거의 믿음이 지연되어 나타난 거울일 뿐입니다. 새로운 믿음을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곧 당신의 눈앞에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당신은 수십억을 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수십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실패가 불가능한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여기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일단 이해하면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진리입니다. 당신의 세계는 당신 내면 상태의 반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마음속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낳고, 무형의 것이 유형의 것을 빚어냅니다. 당신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이 당신 삶의 기초가 됩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을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 당신에게 오거나 당신을 비껴가는 기회들, 부유함 혹은 그 부족함. 이 모든 것이 당신 내면 세계의 발현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품었던 생각, 당신이 키웠던 감정, 그리고 당신이 현실로 받아들인 믿음이 결정화된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외부의 힘에 좌우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만입니다. 당신은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운명의 창조자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절,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던 기적 같은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옛말처럼 당신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처음 생겨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우뚝 솟은 건물, 모든 발명품, 모든 예술작품, 그 각각은 누군가의 마음속 생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도 한때는 단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당신이 입는 옷, 손에 든 전화기, 듣는 음악, 모두 상상 속에서 먼저 존재한 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외부 세계에 대한 진실이라면, 당신의 개인적인 현실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현재의 상황이 당신을 정의한다고 믿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느냐가 당신의 상황을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결핍, 고군분투, 한계를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들은 당신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정을 바꾸는 순간 풍요, 성공, 행복이 당신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 외부 세계는 그에 맞춰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든 믿음 속에서든 의식 속에 붙들고 있는 것은 사실로 굳어질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먼저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당신의 가정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을 이미 소유한 자신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증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증거는 가정이 이루어진 후에 따라올 것입니다. 부를 원한다면 지금 부유하다는 느낌을 가지십시오. 이미 성공한 것처럼 걸으십시오. 당신의 소망이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말하십시오.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마음은 이건 현실이 아니야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물리적 세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생각의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외부 세계는 단지 내면 상태가 지연되어 반영된 것일 뿐입니다.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당신의 가정도 물리적 세계에서 형태를 갖추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심기면 반드시 자라날 것입니다. 핵심은 끈기입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파헤쳐 자라고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과정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가정에 굳건히 서서 외부 세계가 무엇을 암시하든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을 버리고 당신이 추구하는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당신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속적으로 품는 생각에 의해 결정됩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변화는 먼저 내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정하고 그 상태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당신이 마음속에 품은 비전에 맞춰 스스로를 재편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무언가를 바라는 것과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사는 것 사이에는 심오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란다는 것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의 부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의 상태를 체현하는 것, 즉 끝에서부터 사는 것은 당신과 당신의 소망 사이의 간격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지금 충만함의 느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외부 세계가 결국 순응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바라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가정하고 현실이 그 주위로 스스로를 빚어내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가진 자의 상태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수십억이 확보된 것처럼 움직이십시오. 성공이 필연적인 것처럼 말하십시오. 이미 이긴 자의 위치에서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끝에서부터 살 때 끝은 당신을 만나러 와야만 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주변 세계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현실을 빚어내는 창조적인 힘입니다. 매 순간 당신은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으며 삶은 그 주파수와 일치하는 경험을 가져다 줌으로써 응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감과 풍요를 발산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두려움과 결핍을 내뿜습니다. 그들의 외부 세계는 그들의 내면 상태를 반영합니다. 결핍을 느끼면 더 많은 결핍을 창조합니다. 풍요를 느끼면 풍요를 부릅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정을 드러냅니다. 돈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돈이 부족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감정 상태를 바꿀 수 있다면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존재하며 이미 받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삶이 당신의 새로운 진동에 맞춰 얼마나 쉽게 재배열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가 자신의 기분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은행 계좌에 돈이 있으면 안심하고 칭찬을 받으면 가치 있다고 느끼고 기회가 생기면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느껴야 하며 그러면 외부 세계가 그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재정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깊은 부유함을 느끼며 깨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필요가 채워졌음을 알기에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당신은 지출에 대해 당황하지 않고 선택을 할 때 주저하지 않으며 결핍에 대한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는 확실함, 편안함, 그리고 풍요가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의 상태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의 외부 세계는 그것을 당신에게 되비춰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확언이나 시각화는 감정이 뒷받침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깊은 재정적 불안을 느끼면서 나는 부유하다라고 단순히 반복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 말은 진실이라는 느낌이 동반되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며 당신이 바라는 것을 이미 가졌을 때의 안도감, 감사함,
그리고 흥분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 느낌을 충분히 오래 간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현실에 뿌리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의심은 당연히 생길 것입니다. 논리적인 마음은 하지만 내 상황을 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풍요롭다고 느낄 수 있겠어? 라고 말하며 당신을 옛 패턴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이 목소리를 무시하십시오. 그것은 단지 과거에 조건화된 메아리일 뿐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있으며 감정이 바로 당신의 도구입니다. 매일 당신의 소망과 일치하는 감정을 기르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당신에게 힘을 주는 음악을 듣고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자세로 걷고 성공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십시오. 당신이 풍요를 깊고 일관되게 느낄 때 당신은 삶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창조자이며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현실을 그리는 붓입니다. 당신의 소망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집착하는 경향입니다. 논리적인 마음은 확실성을 추구하며 여기에서부터 성취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 모든 세부 사항, 모든 가능한 경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에 대한 이 집착은 저항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의심과 한계의 상태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옆에 앉아 1시간마다 파헤쳐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각각의 뿌리가 어떻게 형성될지, 각각의 잎이 어떻게 싹을 틔울지, 또는 비와 태양이 어떻게 협력하여 열매를 맺게 할지 정확히 알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때가 되면 씨앗이 원래 되어야 할 모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채택해야 할 태도입니다. 당신은 상상력이라는 토양에 당신의 소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이 어떻게 자랄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한다면 당신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끈기만으로 그것을 키우며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사건을 조작하거나 결과를 강요하거나 과정을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당신이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움직여 당신의 가정을 현실로 가져올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길이 나타나고 상황이 당신의 노력 없이도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수십억이 어떻게 올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목표로 이끄는 정확한 사건의 순서를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끈기 있게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방법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욕구를 버리십시오. 끊임없는 질문을 내려놓으십시오. 성공이 필연적임을 아는 사람의 조용한 자신감으로 움직이십시오. 보이지 않는 힘들이 모든 것을 완벽한 순서로 배열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가정은 원인이며 세상은 그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니 의심 없이, 주저없이,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은 당신의 생각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 내면 상태의 확장입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과 당신의 삶에 대해 진정으로 믿는 것을 반영합니다. 만약 당신이 큰 부를 실현하고 싶다면 당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이미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현실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구현하고 싶은 상태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부터 말합니다. 그럴 여유가 없어. 돈 벌기 정말 힘들어.
나는 항상 고생이야 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믿음을 확언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재정적 현실을 강화합니다. 부를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오직 풍요의 자리에서만 말하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거나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면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와 일치하는 단어를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은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야 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파산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부는 내가 아직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나에게 흐르고 있어 라고 말하십시오.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도 새로운 상태를 반영해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그들은 자신에게 주저없이 투자하며 그들의 자원은 항상 보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무모한 지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재정적 안정의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백만장자라면 이렇게 말할까? 백만장자라면 이렇게 행동할까? 백만장자라면 이 순간에 주저할까? 그리고 그에 따라 조정하십시오. 오직 풍요의 말만 하고 자신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만 움직이십시오. 당신의 재정적 자유를 확언하는 행동을 취하십시오. 당신이 부의 상태를 완전히 체현하는 순간 외부 세계는 그것을 당신에게 되비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가장 큰 시험대는 의심에 직면했을 때의 끈기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 때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세계가 변화의 증거를 전혀 보여주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래된 두려움과 의심이 스며들어 이건 효과가 없어. 어쩌면 너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야 라고 속삭일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기 전에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달라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의심이 생기면 그것을 두려움으로 저항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오래된 상태의 잔재임을 알고 초연하게 관찰하십시오. 믿음은 먼저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신이 가정한 것이 어떤 증거가 나타나기 오래전부터 이미 당신의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정을 내리십시오. 일시적인 외양에 당신의 믿음을 좌우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끈기 있게 붙들고 그것이 보이게 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의심의 순간에 흔들릴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신념에 굳건히 설 것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현실 외에 다른 어떤 현실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의 가정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세상은 순응해야만 합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 끈기 있게 나아가십시오. 침묵 속에서도, 의심 속에서도, 그리고 당신을 설득하려는 모든 외양 속에서도 끈기 있게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돌아설 것을 거부하는 순간, 이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결정하는 순간 모든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찾는 모든 것, 부, 성공, 풍요는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당신의 가정을 통해 현실을 빚어내는 열쇠입니다. 세상은 단지 당신 내면 상태의 반영일 뿐입니다. 당신이 찾는 부를 진정으로 체현할 때 당신이 이미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자신감을 가지고 걷고 말하고 움직일 때 외부 세계는 순응해야만 합니다. 다른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믿음에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의 비전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들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배열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선한 소망이 그분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